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기간 동안 이 고난주간 오늘 첫날인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항상 또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은 월요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사실 우리 진목교회는 대대로 이곳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하고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우리 조용한 차분한 가운데 교육관에서도 하루를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는 또 이제 교육관에서 드리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어제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보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온통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3절, 21장 12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이내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자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는 이 세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도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이미 상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찌든 이 세상에 교회마저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런데 왜 지셔야만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와 또 자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킨 이후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제 이게 하룻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에 다시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무화과 나무가 눈에 보이셨고요.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하죠.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라. 자, 그런데 그런 과일인데요. 사실은 꽃은 속으로 꽃이 안 보이게 필 뿐이지 분명 꽃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핀 꽃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 같습니다. 고로 반드시 꽃을 피워서 꽃에 맞는 향기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자, 이때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랍니다. 때가 아니랍니다.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바랬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한 거예요. 이 납득이 됩니까? 예.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나한테 열매를 바라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날 저주해?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이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만 사로잡히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은 자, 이것을 통해서 시각 자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 자,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염두하고 이 비유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짜 교인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 열매를 찾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가짜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무늬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에서는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억지를 부리셨을까? 여기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합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각자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더욱 받아서 풍성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이 상황, 이 환경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난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하다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거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불공평하십니까? 왜 이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20절에 오늘.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드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판단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판단여야가 아니라고요.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김성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견적낸 것이 택자 맞을 것 같은데 신자리만큼 오히려 내 것을 택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사람들의 생각과 인본주의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하 하나님이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는 이거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이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입니다. 아직 지시 주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저 부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저 진목교회로 가라, 어느 지역을 정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갈 곳으로 가. 그냥 무조건 정처 없이 가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력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능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 진정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은가? 또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진정,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다 문제는 닥칩니다. 어느 누구에게 문제는 닥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을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핀잔 섞인 말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진짜 정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이것이 능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성도, 내가 볼 때 이거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하나님 이게 정말 아닌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왜 입만 무성한 인생이 되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으며 세상 것들만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메마른 심령으로 고갈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예, 그러한 이 한 주가 되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 또한 역시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맞춰서 살아가려 하는 아버지여, 우리 어리석은 자들, 주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첫날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어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정말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맞들었을 때, 문제를 아버지 앞에 두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진정 주님의 뜻에 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있는 것, 때와 장소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일지니,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주님이 원하실 때 이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우리 안에는 항상 있을진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생명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열매일지니, 하나님이여 이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